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전 봉헌 예배 이제 큰 어떤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좋죠? 안 좋아요? 성전 건축 그것은 사실 제가 우리 새롬교회 부임에서부터 처음부터 제 목회에 늘 따라다니던 화두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또 뭐 이전까지 준비되었던 것들은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었고 새로운 그 준비 속에서 성전 건축을 지금 10여 년 해오는 과정 속에 정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이제 우리 손으로 날짜로 다가온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전 봉헌식은 또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거 성벽 봉헌식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 성벽 봉헌식을 하려면 성벽이 다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져야 돼요?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성벽 다 지어졌으면 봉헌식 하면 돼요. 성전도 지금 봉헌식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이 다 지어져야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건물에 무슨 그런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 버릴까? 건축 끝났어. 그러면 봉헌식 하면 돼라는 단순한 그런 건축 마쳤으니까 하면 돼라는 것으로 끝날까? 아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있겠지. 또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가 소수지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성벽 봉헌식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43절로 가서 보십시다.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여호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여러분 이 43절 한 절에 샤마흐라는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얼마나 즐겁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즐거움은 야 그렇게 고생했으니 성전이 지어졌어 라는 즐거움인가? 그건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이죠. 내 집 고생해서 짓다가 보면 집을 다 지었어. 그럼 와 저 새 집에서 살게 됐네. 지금 이제 여기 입주를 하면서 신방을 이제 새 집이니까 목사님 올해는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신방 신청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입주 예정이 뭐 3월 언제 하고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꼭 와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즐거운 건 그렇잖아요. 새 집 들어가니까 즐겁지요. 그죠? 그죠?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없이 살았는데 성벽을 지어지니까 즐겁죠. 이제 성벽이 든든하게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야 하니까 즐거워요. 근데 이런 즐거움일까? 라고 할 때 보세요. 여러분 43절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이는 무엇 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키 접속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자,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새 집에 들어가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내가 뭐 돈 벌었으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다 즐거울 수 있어요.
없던 거 생겼으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은 그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에요. 우리도 성전 건축한다. 아, 그렇게 고생해서 성전 건축해서 야,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어.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움, 이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취해요.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아니어도 세상 즐거움에 도취하면서 살 수 있어요. 돈 벌었으니까 즐거울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즐거울 수 있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즐거울 수 있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뭐 그건 다 즐거움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즐거움이에요. 그럼 그 즐거움의 요소가 없어지거나 그 조건이 와해되면 그 즐거움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은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고대 힘들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말이에요,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 드려도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새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쁨 즐거움과 여기서 드리는 즐거움 기쁨과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불편하니까 여기서는 기쁘지 않아. 새 거에 들어가야, 큰 데 들어가야, 좋은 데 들어가야 기뻐, 즐거워. 이거는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조건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써서 애굽 사람은 어떻게 무찌러서 나올까? 그렇게 해서 그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조건이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열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추 먹었을 때, 파, 마늘 먹었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은 여러분 힘들어요. 오히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조금 불편해도 노역을 해도 여러분 환경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광야는 하루하루 먹을 거 생각해야 되고 마실 물 걱정해야 되니까 사실은 종살이해도 그런 거는 괜찮았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광야길엔 인생의 조건은 열악해도 여러분 가진 것은 없어도 텐트 생활로 10년, 20년, 40년을 해도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살던 거와 광야에서 살던 차원이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아니, 불기둥으로 보여줬고 구름기둥으로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가르면서도 보여주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한다. 내가 너희들 먹일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40년을,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달치 미리 주면 까먹어요. 그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여러분 한 달치 월급 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다 월급 받는 날은 여러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예 기분이다. 그래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오늘 월급 받는 날이야. 그래서 제 친구 교육전도 사는데 돈 1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그날 받고 오면 그날 친구들 먹고 다 써버려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저기 생활비 받으면 줄게,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 줄게, 그리고 돈 꾸는 거예요. 돈 꾸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은 한 달치 먹을 거 주고 야 니네들이 관리하면서 한 달 생활해 이렇게 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오늘 먹어도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루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동트기 전에 밖에 나가면 만나가 다 내렸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바로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면 메추라기 때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루.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 진짜 날마다 사실 신앙의 본질로 따지면 날마다 해피데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 이걸 거두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광야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이다. 세상 것 없어서 가져서 생기는 즐거움이 아니고 조건 때문에 갖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거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 즐거움이 사라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세상 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신앙의 근본이 세상의 조건에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믿음도 송두리째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여기에 근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인생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끔찍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두렵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 삐끗하면 죽는 거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가도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받지 않을 것 잘못될 거야 큰일 날 거야 이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봉헌식이 그런 봉헌식이 되기를 원해요. 새 성전이니까 즐거워요 라는 거는 여러분 헐어버리면 새 것이 아니면 그 즐거움도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의 근원이 샘솟듯 제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도 나와요.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니까 보세요. 마지막 43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 들렸느니라.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행복한 소리, 즐거운 소리가 세상을 향해 들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소리, 교회 안에서 다투는 소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험한 소리를 교회에서 듣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교회는 즐거운 소리가 세상을 향하여 퍼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도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슬퍼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오니 그 즐거운 소리가 예루살렘 사방에 퍼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이 흑석동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흑석동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흑석동 지역으로 서울로 전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헌식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하하하하 호호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불가능한 일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 새롭게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봉헌식의 출발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지금 즐거울 일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뭐가 그런데 여러분,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려도 야, 세상 살맛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소리가 궁금해서 도대체 왜 저기서는 곡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저기서는 아이고 죽겠네 하는 소리가 왜 안 들릴까? 세상 온통 어렵다고 하니, 힘들다고 하니, 회사 가도 죽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집에 가도 죽겠다고 그러고, 동네에서도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전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왜 저곳에서만 하하호호 즐거운 소리가 들릴까? 세상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교회 문을 두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꿈꿔본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행복하죠.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될 것이라는 것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거 마지막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을 때 되었을까? 건물을 짓고 새 것이야 라고 하는 소리는 당연히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7장 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벽이 건축되면, 자, 요거 잠시 머물고 여러분 6장 15절.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자, 성벽이 다 완공이 되어졌어요. 아직 모자란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7장 1절. 성벽 건축되고 뭐 했다? 문짝 달았다. 이게 공사의 마지막이었어요. 네. 자,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짝을 달았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12장으로 넘어와서 봉헌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 다 끝났고 마지막 문짝 딱 달았어요. 박수치고 와, 이제 봉헌식 날짜 잡읍시다. 봉헌식 드립시다. 건축했으니까, 건물 다 지었으니까, 완공했으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건물 다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공검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립시다 할 거고, 예배 드리면 봉헌 예배 일정 잡읍시다,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달랠 바 없어요. 근데 여러분 7장 1절에서 12장 27절까지의 과정이 뭐가 있느냐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7장 1절 문짝을 달았으면 그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하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 문짝 달고 그 다음에 뭐 했냔 말이에요. 봉헌식 바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8장 6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6절. 8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여러분 성벽 건축 다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봉헌식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왔던 거예요. 야, 이 말씀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서부터 뭐 여자 뭐 다 새벽부터 계속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문짝 달고 봉헌식 드리는 곳,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건축이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문짝 달고 완공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완공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 아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빠지고 건물만 지어지고 봉헌식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짝 달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를 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길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했다. 자, 그 다음에 아멘 했으면 뭐가 나왔을까? 9장으로 가세요.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태클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뭐 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아멘이 나왔고 아멘 하니까 야, 이거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또한 필요해요. 문짝 달고 봉헌식 합시다.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중공검사가 언제고 중공이 언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면 돼요 라고 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고 우리도 한번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보자. 문짝 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었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말씀 들었더니 아멘 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라고 그들이 오늘 고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쭉 몇 주 동안 9장 38절 봤던 말씀이에요. 9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뭐 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묶어놓겠습니다. 임봉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결심했다. 하나님과 사인했다. 여러분 집을 사면 여러분들 집들 다 했을 거예요. 집 사면 마지막 뭐예요? 서류에 여러분들의 인감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잔금 결제하고 여러분 그리고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 맞죠.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해놓은 거예요. 도장 찍고 딱 닫아놓은 거예요. 이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짓고 나서 그냥 와 새 성전입니다 기쁩니다 예배 드립시다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이런 관계가 반드시 우리 안에도 있어져야만 된다. 그 다음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장 1절 2절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11장 1절 2절 시작. 뭐가 필요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 지금 11장 1절 2절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 성벽 다 둘러놓고 문짝 달고 봉헌식하고 그 전에 여러분, 거기 지금 집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살만한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손해인데 지금 우리 성읍, 우리 기업 내가 다 꺼놓은 거 다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 내 손해가 막심한데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어놨는데 여러분, 성전에 거주하기를 안 한다. 내가 그 성전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돌아볼 겁니다. 그 성전에서 살도록 내가 결단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군에 간 내 아들 면회 가듯이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그 성전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거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성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살겠다 하면 뭘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뼈를 묻는다. 목사님만 하면 돼가 아니라 장로님도 그 성전에 뼈를 묻으십시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성전에 뼈를 묻으십시오. 뼈를 묻는다는 건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와야죠. 우리 가문이 와야죠. 그 성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처음이라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뼈를 묻는 집안이 되겠습니다 하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87년이에요. 뼈를 묻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동안 87년이면 87년 전에 이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독히 가난한 이 동네였으니 좀 돈 벌면 조금 잘 사는 데로 가는 게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뼈를 묻을 각오를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87년 정도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4대 5대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50년 믿어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자식들은 없어요. 손주들은 없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많아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삶의 바운더리가 다 다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일하는 직장 그 근처로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내가 뼈를 묻을 각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결단해 본 적이 있는지. 왜요? 힘든 일 많은데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늘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내가 그 가정의 자녀로만 사는 건가요? 어떤 때 우리 아빠가 섭섭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 아빠 맞아라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엄마 나를 모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맞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옆집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옆집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섭섭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 가정의 자녀이고 그 가정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가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언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수치스러움, 인간적인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거야, 거길 왜 지금 들어가면 손해야, 제비 뽑힌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사는 거지, 제사장들만 어쩔 수 없이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제사장들도 안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손해니까.
만약에 이곳이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구축된 곳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를 여기서 키우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파락군, 강남 파락군이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여러분 이곳이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오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 투자하고 비싼 집 사면서까지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마찬가지예요. 문짝을 달고 봉헌식 바로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들 손해라는데, 다 가기 싫어서 내가 제비 뽑힌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하늘의 기쁨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의 맛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셔서 세상에서 채우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잘 믿어서 돈 잘 벌고 사는 부자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도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조건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전히 소망이고 기쁨일 때 그게 진짜 백이 신앙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처럼 교회 잘 다닐까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중부연예에 있어요. 지금 뭐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 친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름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교회가 120년인가 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카페로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조금 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새로운 건물,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건물이 여러분 빨간 벽도 잘 지어졌어요. 네. 근데 그 교회를 산 사람이 그걸 통째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카페가 됐다니까. 교회 안에 큰 교회에 들어가면 그게 카페예요. 카페. 건물 교회예요. 교회. 근데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지금 그 우연히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제 친구 보여준 거에서 언제 이거 설교 한번 해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카페가 아주 유명해져서 여러분 주차장이 20대 정도밖에 없던 교회였는데 여러분 옆에 땅을 해서 더 늘렸는데도 그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가 좋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주차길을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빵을 사고 커피를 사니까. 아니 교회일 때는 찾아오는 사람 없었는데 카페로 만드니까 건물은 그대로 교회예요. 십자가 달리고 여러분 교회 건물 커다란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커피 마시고 빵 먹는 곳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 카페 가라고, 목사인데 그 유명한 카페라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친구 목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디스코텍이 되고 유럽의 교회가 피자집이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도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된 거. 여러분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뼈를 묻을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건물을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 건물 언젠가 부서질 수도 있고 저 건물 언젠가 낡아질 수도 있고 저 건물 언젠가. 근데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가 아니에요. 조건이 더 험해질 거예요. 코로나 시기 우리 경험했잖아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큰 교회도 모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몇 명밖에 모일 수 없어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환경적인 것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사상이 그랬던 것처럼, 진보적인 것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만들 때, 아니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진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조건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조건을 크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이 환경을 좋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이 돈 잘 벌게 하는 것으로만 익숙해진 신앙은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의 축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들은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되는 것들은 소멸돼 버리고 많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마치 인스턴트 식품에 햄버거 맛있고 치킨 맛있고 이거에만 익숙해지고, 엄마가 만드는 조미료 안 들어가고 한 것은 밋밋하고 맛없어 그러는 것처럼, 네. 하늘의 기쁨은 평소에 맛보지 않으면, 세상 맛에 길들여지면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봉헌식을 이제 드리게 될 터인데, 이런 성벽 봉헌식의 과정을 한번 신앙적으로 들어보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우리에게도 그 봉헌식이 이런 봉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즐거운 소리가 우리 교회 성전을 넘어서 이 흑석동 지역에 전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세상이 궁금해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교회를 두드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